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죄와의 싸움을 말씀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반역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12장 마지막 절에는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시는 이러한 불이 되신다. 거룩한 불이 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이러하면은 로마서하고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마서도 뒤에 후반부로 가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축약하여서 한꺼번에 말씀을 전반적으로 짧게 전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3장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단지 그냥 한때에 단 한 번의 감동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웃사랑보다는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 주님의 피로 한 형제된 이러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거나 같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분별력이 부족한 소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아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 밖의 외인을 사랑하는 것의 모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생일을 챙기는 것하고 물론 우리 가족이 아닌 이들의 생일을 많이 챙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챙기는 수준에 있어서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가족의 견지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내 가족하고 내 가족이 아닌 타인들에 대한 관계로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가능한 대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와 함께 사랑하고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많은 할머니, 많은 할아버지들, 많은 고아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것하고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참 많은 아이들이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참으로 많은 이러한 독거 노인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전혀 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랑의 대상의 원천적인 사랑의 대상은 형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 사랑이 1순위가 되어지고 그러하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족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다. 그러면 지역사회인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한 불가능한 삶이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형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노라 말씀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짧게 13장 1절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지만 요한일서 같은 말씀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깊고 방대하며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그런 일도 있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왜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극단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극단론이라는 것은 좌로우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는 이러한 참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사 숭배는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이들, 나아가서 믿는 이들이 천사들을 숭배할 정도의 일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천사들이 가진 영광에 압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가진 영광에 압도되어서 심지어는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려고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종된 자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절받기를 거절했던 일들이 몇 차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숭배론이라는 극단성에 빠지는 일들 또한 빠질 위험성은 천사를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허구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허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자기 임의대로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 때문에 아무 천사나 와라 가라 와라 가라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마음대로 불러대는 그러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이 천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하인이나 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숭배로 빠지는 사람들과 천사를 바래낀 때만큼이나 자신보다 훨씬 격이 낮은 존재로 격하시켜서 자신의 심부름꾼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심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써라 긴 머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긴 머리를 가지지 않은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되고 아니면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유가 천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몇 차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런 말씀까지 이제 생각한다면 참 그런 말씀은 난해한 말씀, 해석하기 어려운 단단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포인트가 되어져 오며 하나님 나라의 큰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게 천만 천사들 앞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기에 도달했다.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가운데 이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러니보다 먼저 천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천사들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 극단으로 흘러가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무시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거나 너무나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요즘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사들에 대한 것은 그래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한 일이 있다. 천사들이 자신의 하인처럼 종처럼 그렇다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지요. 마음대로 천사들에게 명령권이 있다. 그러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어서 예뻐 보여가지고 강아지 모이 한번 준 것하고 비슷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천사를 대접한 것은 굉장한 일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 13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종 되었다. 그렇게 사도에게도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사도 요한 같은 이를 만났더니 천사가 절하고 경배하면서 마지막 남은 위대한 사도시여 그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천사의 그 영광 앞에서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꿇어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으로 영광된 존재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놀라운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이 활동이나 일하는 것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외로 천사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얼마나 천사들이 때로 무섭고 때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권능을 그들이 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수행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낫을 휘두를 때에 그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행할 때에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그들의 권능을 통하여 참상이 나타나는지, 진노와 심판의 대접을 그들이 붙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천사들은 그렇게 이 단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과 내용으로서 증언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나그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그러한 전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집이 약간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이거나 양반랜드이다면 또 동네에서라도 무엇을 만드냐 그러면 사랑방 같은 것을 만듭니다. 왜 그걸 만드냐 그러면 손님을 대접하려고 만들지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중동 문화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아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길소원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그러한 풍토와 풍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어떨 때 중요하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에서 이 손님 대접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상 정말로 오랜 시대 동안에 이 인류는 생존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생존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멀리 이동을 해야 되지만 이런 짐 저런 짐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행을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자신의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또한 잠자리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좀 달라고, 잠 좀 재워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여행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고, 또한 음식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생존의 시대 속에서 이 역사의 인류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나그네 대접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또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들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이렇게 살아남도록 목숨을 연장시켜 주고, 또한 그들이 잠자고 편하게 지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적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인류가 가진 참으로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서 이제 생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지의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의미를 가진 그런 일은 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가 먹고 살만한데 이 손님을 집에 들여가지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이간질과 악한 일을 행사하는 무분별한 그러한 손님들을 집에 들인다면, 그렇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노숙자들을 함부로 지혜 없이 집에 들여서 끔찍한 참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경우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과거에 하룻밤 문을 두드리면서 재워주십시오. 길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그리고 아침이라도 먹여서 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과거에
이러한 사극이나 드라마나 또 뭐 심지어는 뭐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가 어느 오두막에 지나가다가 하룻밤 재워달라 그리고 자는데 그 집의 사연이 기구해서 밤새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얼핏 지나가는 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십니까? 물어봐서 기구한 사연을 전해주니 이 사람이 암행의사여서 그 사건을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스토리에 사극이나 극화도 있어 온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몇 달 동안이나 몇십일 동안 집에 유하게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을 통하여 과거에 잠잘 곳이 없을 때에 집에 잠깐 들여서 재워주는 것하고 또한 노숙자들을 함부로 지혜 없이 집에서 재워주는 일하고는 아주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하고 살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제 첫 번째 대상은 형제의 사랑이고 두 번째 대상은 손님 나그네고요. 나그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그네 가운데에도 제가 이제 길지 않은 과객 같은 그러한 나그네, 과거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저 멀리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먼 길을 오지만 그러나 풍족한 살림살이와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그러한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그러한 일들, 또 한 가지의 나그네도 존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당시에 이 나그네들 가운데는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또 일제시대에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한 초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 군데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는 일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과거에 1970년대 목회자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다 그러면 교인들이 한 몇백 명이 되는 경우라 해도 다 너무나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의 먹을 식량까지라 할지라도 넉넉한 급여는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식량까지도 서로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들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밥을 먹고 내 가족이 대가족 등이 식사를 할 때에 한 숟갈 정도씩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목회자 가정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식량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미라는 그런 것은 사례금을 줄 수도 없고 목회자 가정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던 그러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나 60년대 심지어 80년대 한 초까지도 그랬다면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역을 하며 또한 한 곳에 붙박이로 이렇게 지금처럼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곳에서 사역을 몇 달을 하고 또 순회 사역으로서 저곳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전도자 빌립사임처럼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광야로 나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나가고 할 때에 그가 무슨 돈을 가지고 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러한 이들을 참된 나그네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참된 손님이라 그럽니다.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 손님에도 이러한 두 부류의 손님이 있었고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손님을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럴 때도 이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인 천사들이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 중인 그러한 주의 종들이 과거에는 순회 사역자들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있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었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이나 디도 같은 주의 종도 그레데나 에베소나 이런 곳에 사역하고 섬기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사역지를 옮겨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례금이나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첫째는 거의 여유롭지 않은 것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드물고 적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필요들이 여기저기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예배당 건물을 짓고 세워서 여기저기 다 예배당의 건물이 세워지고 또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예배당이 없는 가정교회 중심이고 지역 마을 다니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몇 달 또한 몇십일간이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다가 그리고 타 지역으로 다른 마을과 고을로 넘어가서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한 나그네 되었던 주의 종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은 그들을 마땅히 섬기고 함께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의 이 손님 나그네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하룻밤 이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한 손님 나그네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그네는 순회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하반절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 중인 천사들, 존재들이었기도 합니다. 3절로 넘어가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갇힌 자라 그럽니다. 어떤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도 함께 갇힌 사람처럼 자신도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한국적인 상황의 시대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하나님 말씀이 각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 시대마다 다소
다르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핍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핍박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셔도 알다시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서신서들을 보내는 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러고, 이 갇혀 있을 때에 누군가가 이 갇혀 있는 사도나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야 감옥에 있으면 먹을 음식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한국 같은 상황의 감옥인 교도소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감옥이 서구나 우리나라나 이 감옥이 꽤 그래도 지금처럼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된 것은 근세에 들어와서 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의 감옥이라는 곳은 첫째는 음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밥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둬놓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누가 갇혀 있다 그러면 가족이 음식을 그 감옥으로 날라왔어야 합니다. 그러지 우리 생각처럼 누가 밥을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 경비원들이 밥을 하고 그래서 밥을 갖다 주고 끼니를 때워주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화 사극 같은 걸 잘 보셔도 그런 것을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 관심도 없지만 과거에 고을에 이러한 사또가 있는 그런 곳이다. 혹은 심청이나 아니면 누가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춘향이한테 혹시 밥 갖다 주고 주먹밥 갖다 주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감옥에 누가 갇혀 있으면 거기 어디 식당을 가져다 놓고 죄수들 밥 주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음식을 날라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근세까지 이어졌던 감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이 간수의 문제입니다. 감옥의 간수의 문제. 이런 사람이 공무원처럼 또 일반 군인처럼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는 그런 일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 근세에 들어왔어야, 심지어 영국에 있는 이 성공의 이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같은 경우에 감옥도 1900년 중반 이후에야 개혁이 되어서 감옥의 간수에게 월급을 국가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죄수들 또 죄수들의 가족들이 그에게 생활할 것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감옥의 간수들은 죄수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수들은 죄수들을 통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살아왔던 것이 이 감옥의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히는 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에 잡혀가지고 갇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갇힐 때에 갇히지 않은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누구를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힌 믿음의 형제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도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적용점을 넘어서서 교도소 사역까지 확대시켜서 이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성경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더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교도소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도 특식 같은 것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넣어주고 사식을 넣어주고 얼마간의 용돈을 보내주고 하는 교도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잡혀서 갇혀 있는 경우,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은 찔겨서 거기에서 굶주리고 굶주릴 때에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3일만 굶어도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 하는데 이 굶주리고 거기에서 또한 고문받고 학대받고 그러니 반드시 돌봐주어야 할 이가 필요하지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제 시대에 거기서는 그랬다 그럽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으면은 잘해야 하루에 주먹밥 하나를 감옥에서 주었다 그럽니다. 새끼 가운데 한 끼니, 그것도 하나 이렇게 주면 그거이 너무나 서로 배가 고프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주먹밥 하루에 하나 나오는 것, 조금 나오는 것도 자신은 굶주리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어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영양실조 때문에 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쪽 눈에 실명을 가져와서 감옥 안에서 정말로 성자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삶을 손양원 목사님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모님이나 가족이나 교회가 거기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먹고 살도록 해줄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는 교회나 그러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일제시대의 하반에서도 그렇게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시대는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다 그러면은 그때 전으로 거슬러 가면 1900년이라는 세월 전으로 거슬려 갑니다. 그때는 얼마나 참담하고 참담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로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들도 고문받고 고통스럽고 할 때에 이 감옥에 갇힌 자에게 옷을 갖다가 주고 때로 음식을 해가지고 날라서 가져다 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은 기껏해야 적용적으로 교도소 사역 정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귀했던 이 갇힌 자들을 내가 갇힌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갇힌 자, 감옥에 있는 자를 생각하라. 그런 것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법이 없고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도가 서지 않고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이런 시대에는 학대받는 일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대의 기본은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요. 무슨 학대입니까? 몸에 대한 학대입니다. 물론 이제 정신적인 학대도 참 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신적인 학대와 몸에 대한 학대로 간다면 정신적인 학대는 몸에 대한 학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에 대한 학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정신적인 학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불과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울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난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심각하게 당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고통과 학대는 육체에 대한 학대가 되어집니다. 여자분들이야 이 군대 같은 걸 가지 않고 또 지금의 신식 군대야 그러한 신체적인 학대가 없고 단지 그냥 야단치고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지만 과거의 군대라면 그건 신체의 학대가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체적인 학대, 그런 학대의 극한 속에 들어가면 이 좀 욕 좀 얻어먹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에게 극심하게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진다.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은 별로 아무 일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또 일주일 동안을 학대받아서 굶어야 된다. 그러면 이 육체의 신체적인 고통이 가장 크면 다른 것들은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별일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빚쟁이가 와서 빚을 독촉한다. 빚쟁이의 전화들이 많이 온다. 그래도 이 신체의 학대의 극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은 우스워서 콧방귀를 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때로는 아주 독종이냐 그러면 다른 어떤 학대보다 신체의 극한의 학대들을 경험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정신적인 이 학대가 굉장히 최고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굳이 설득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3절 하반절에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신체적인 학대 이것이 극한이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과 정신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을 가졌은즉입니다. 몸에 대한 학대지요. 굶주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문하는 것 무수한 많은 신체적인 이 학대 이런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도가 공권력이 제대로 없을 때에 또한 국가 권력이 있어도 왕정국가나 절대 군주의 국가나 아니면 이 무법 탈법한 시대에서는 이런 학대는 참 많이 있어 왔고 그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학대받는 사람들 우선순위는 첫째는 신자들이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혼혈아에 대한 학대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동네에서 바보라고 놀리고 돌을 집어 던지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십 년 전까지는 많이 있어 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아이들이 얼마나 완악하려면 완악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 30살 된 이러한 정신이 이상한 이러한 청년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명이 돌을 바보야 그리고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면서 이 30살 된 좀 바보 정신이 나간 청년이 돌을 맞고 피가 머리에서 터지고 낭다해지고 이런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이 독해지고 악해지려면 참으로 악해지는 것이 이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잠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상황상 학대는 참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의 시대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까지
이 한국 사회라면 학대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는 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것들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신체적인 학대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결혼한 사람들 또 결혼한 가정 이런 경우에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혼인은 부부로서 맺어가는 이러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러한 선을 넘어가는 이러한 간음이나 음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려면 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만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혼인 또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음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차이점이 뭔가 아니면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냥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설교 말씀을 강해하고 주의하고 설교하는데 좀 어려움이 됩니다. 대강 그냥 제가 지나가 버리면 이게 피곤하지 않은 일이 되는데 이렇게 본문 또 단어 한 단어를 살펴가다 보면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뭔가? 단지 용어상의 차이인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로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이것은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내용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또한 저 자신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말장난으로는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 내려서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한글 깊이 들어가면 두 단어가 사실은 애매한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개를 그냥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가 간음하지 말자 그렇게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 이 원어상으로만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음란이라 그러고 간음을 그대로 간음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번역 성경들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 음행이다 그렇게 돼 있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성적인 이런 이 비디오나 음란물에 대하여 이 포르노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헬라어가 그 단어입니다. 폴로스, 포르노죠. 포르노스 그 말입니다. 포르노스, 폴로스입니다. 폴로스인데 포르노스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음행이라는 단어, 음행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영상물을 일컫는 그 단어가 거기에서 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포르노스 이 헬라어 단어를 음행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상으로 볼 때에 너희가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그러면서 음행을 언급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행부터 일반적인 좀 폭넓은 이러한 음행의 여러 사례들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가 폴로스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그럴 때에 간음하는 것은 노이코스란 단어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음한다는 것에 쓰이기도 하고, 야고보서로 이야기할 때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함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야고보서 2장 4장 4절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거기에서 간음이 이 단어 간음하는 것,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간음은 간음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꽤 굉장히 폭넓은 단어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직접적인 간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십계명에도 있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도 간음이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이구나. 또 구약 같은 데서도 간음이 두 가지, 직접적인 어떤 간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럴 때도 간음을 사용하고 해서 꽤 폭넓게 사용합니다. 용례적으로 음행과 간음이 겹쳐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음행과 간음을 통하여서 거의 이런저런 의미의 이러한 음란성이나 실제적인 간음이나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간음이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간음인 우상숭배나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 두 단어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다,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말은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만족하라.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천년만년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심지어는 다음 달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경우, 이달밖에는 못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오늘밖에 못 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 와서야 겨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년 정도 쓸 수 있네, 3년 정도 쓸 수 있네, 5년 정도 쓸 수 있네, 그러지만 과거의 시대는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얼마나 보릿고개를 넘기고 고통을 받습니까? 기껏해야 그 해 농사 지으면 다음 해에 농사 지을 때까지 그 농사 지은 식량으로 버티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아끼고 또한 이 여름이 되면 이제 별로 먹을 것이 남지 않아서 더 아끼고 그렇게 해서 수확한 다음에는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로 하면 한과이 그렇게 그날 되면 추석이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왜 너무 배 곪은 때를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겨우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식량을 다시 쌓아놓고 또 다시 좀 풍족하게 먹다가 그 다음엔 다시 떨어지고 없어지고 점점 그런 시대, 그 정도의 시대를 오랜 세월의 농경문화 속에서는 살아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한 30년 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30년 살 것을 쌓아놓을까? 그리고 30년 살 것이 있으면 아이고 좋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30년 밥만 먹고 사냐. 여행도 하고 레저도 즐기고 그런 돈까지 쌓아놔야지 되는 만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먹을 돈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은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치 말고로 이어지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없는데요. 없는 가운데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돈을 지금 현재 현찰로 1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만족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은 지금 1,000,000원 있는데요. 나는 저 사람이 1,000,000원 있을 때 100만원이라도 있어야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있는데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변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돈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부자들만 돈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참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준을 대부분은 말씀에서 나는 예외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놀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헌금놀이 하는 사람들. 참 헌금놀이 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뭔지 하는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11조 아닙니까? 11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근데 월급을 많이 받아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이 헌금놀이라는 것이 월급을 내가 한 1,000,000원 받는다. 그러면은 11조가 100만원 아닙니까? 돈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놀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헌금놀이는 100만원 큰 돈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20만원. 그리고 이제 80만원은 어디에 쓰지? 그래서 그래, 당신 선교단체 마음에 들어. 당신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CCC, 인터콤, 어디, 좋아. 10만원. 그리 보내주고, 이제 70만원 남았지요? 저 교회 목사님 어렵다고? 저 교회 목사님, 그래, 10만원씩 보내주지. 그리고, 이제 1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금놀이. 외국의 선교기관, 자, 거기에도, 얼마 또 보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분 어렵네? 저분 구제비로 그러면 내가 5만원 여기서 쓰지. 그리고도 그 자기 다니는 교회는 10만원을 11조에서,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떼서 하는 거니까, 없는 노인분들이나 또 가난한 분들에 비하면 큰 11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만원 정도 11조가 한 달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 교회는 한 30만원 하겠죠.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보다 큰 11조를 내는 것이 될 겁니다. 나머지 70만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것을 저는 헌금놀이라고 그럽니다. 헌금놀이. 그 11조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또 헌금놀이 중에 하나가 자식의 이 11조를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받아냅니다. 일단 받아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자기가 내고 싶은 곳에 내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의 11조를 일단 확보를 합니다.
이 자식 11조 20만 원. 이 자식 11조 20만 원. 자식 11조 1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 확보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 교회 마음에 들어 10만 원. 당신 교회 마음에 들어 20만 원. 이걸 헌금놀이라 그럽니다.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자식의 11조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자식이 내야 되죠. 어디에요? 자식이 다니는 교회에. 그렇게. 물론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경우는 또 거기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액수가 작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죠. 11조 5만 원인데 5만 원 가지고 당연하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5만 원 정도 11조 가지고는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 11조 문제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11조가 됩니다. 11조를 확인하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돈놀이, 헌금놀이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속합니다. 이게 자신이 위선하는 것이죠. 위선 중에서 하나는 참 뭐냐 그러면 왜 당신이 다니는 그 본교회에 11조를 다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당연히 그런 열린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11조를 다 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에 11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잘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나 헌금이 부족한 교회에 내도 될 것입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이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큰 교회의 주의 종들이 그렇게 자신의 교회에는 헌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남는 그러한 헌금들을 11조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의 헌금하기를 권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외하고는 본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각양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런 말씀들이 그 이어서 나중에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더 예외적인 다른 양상들도 벌어집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1조라면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한은 우리가 몸담은 교회에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에 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예외는 물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 유용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옮기는 게 맞지요. 옮기는 게 맞죠. 근데 옮기지 않으면서 11조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낼란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11조 같은 가장 근본적인 헌금을 뱃속 한쪽에서는 내 돈이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소위 말하면 내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때론 구제비로도 쓰고 성교비로도 쓰고 또 거기에서 부모님 용돈도 떼가지고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중심을 정말로 살펴서 내가 정말 내 자의로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일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행하는 일인지 정말로 내가 그 예외 가운데 속하는 것인지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형편상 항상 역사적으로 생존의 시대 때 살아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11조를 내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논란은 많은 경우에 있어 옵니다.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입증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나아가 어떤 이들은 11조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빚지고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자 믿음대로 할 것이지만 빚을 내가 지고 있다 그러면 빚을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서는 11조 이전에 빚을 갚는 것이 저는 먼저 타당하고 옳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에 쓸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여지고,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가능하면 구제헌금이나 이러한 것으로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요, 물론 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한 어떤 단체나 심지어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또 부흥사들이 당신이 지금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뭔데요? 당신이 도덕 11조를 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떼먹은 걸 갚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이 어려움을 풀려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샤머리즘과 주술적으로 이 사람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이용해 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듣고 보아옵니다. 결코 그러한 못된 짓거리에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내가 떼먹은 게 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5년 전에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됩니까? 내가 뭐 10년 전에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죄값을 환원하여 다 지불하고 치러야지만이 구원받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용서받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 11조 떼어먹어서 안 낸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 환원하여서 돈은 다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과 죄는 대가를 지불해도 지불 안 해도 된다. 그런 합리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형편상 때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헌금을 11조를 다 유용하여서 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넘겨드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그러한 죄가 용서받는 게 내가 떼먹은 11조를 빚내가지고 갚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복음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낼 때에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욕이 안에서 계속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해서 교회의 재정 상황, 교회의 재정 사용 등등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용합니다. 제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재정을 내가 이제 그 관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재정을 살피고 사명을 과거에 이 7 집사님처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위치가 아닌 사람은 자신이 부르심이나 자신의 권위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재정 사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뱃속에가 돈에 대한 사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발동하면서 교회의 재정에 대한 비난, 비판, 정죄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은 의로워지면서 그 뱃속 안에는 돈 사랑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연말정산 때에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그러면 헌금을 내지도 않는 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때가 되면 해달라는 것이죠. 해달라. 이번에도 우리 교회 좀 다니셨다가 이제 방학 중인 어떤 분이 정호사님을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 세금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 해달라. 그런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제가 이 정호사님을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거절해야지. 그걸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걸로 하면 저는 당연히 거절할 것이고 정호사님만 좋은 사람 되고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 차라리 정호사님이 좀 나쁜 사람 되고 나는 좀 목회자는 좋은 사람으로 남겨줘야지. 당신은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고 염려하니까 아이고 목사님께 여쭤봐가지고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내가 거절할 줄 알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때마다 고통을 당해오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는 제가 그렇게 전달해 달라. 우리 교회 그런 마음과 심보를 가지고는 다닐 필요가 없고 다니지 말아 달라. 그렇게 교회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빼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을 반기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십사.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근 지금이 3월이니 2월 달에 벌어진 일이죠. 과거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마 되면은 이런 부탁 저런 부탁들을 거절하고 살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교회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좀 교회에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한 교인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그래서 어떤 해들은 연말정산만 다가오면은 막 제가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러한 이 탐욕, 탐심, 돈에 대한 사랑함이지요. 자신이 헌금을 낸 것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내지 않은 것에서 왜 받으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집사님이나 되고 권사님이나 된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안 믿는 딸 것을 해달래요. 안 믿는 사위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왜 못 해준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달라드냐 그러면은 제 교인이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도덕질인지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해달라고. 그래서 받는 저주가 뭡니까? 자식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엄마를 데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엄마를. 하나님 믿는다는 엄마가 안 믿는 딸과 안 믿는 사위와 안 믿는 아들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도둑질을 해줍니다. 교회 거짓말해서 세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절에 가면 얼마 주면 떼주는데 그 정도 헌금은 하게 해주겠다. 딸한테 사위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니 절에 가서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왕 받으려면.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반들은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 정말 환영하지 않는데요. 아니 자기가 다녔던 모 교회는 그 목사는 잘도 해주더만 당신은 유난을 떤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서 뭐 우리 동네 이 700교회 가운데 어지간한 교회는 뭐 이제 큰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잘 해버리니까 좋습니다. 큰 교회는 오히려 좀 깨끗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중형 교회들, 소형 교회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 몇백 명 단위 되는 교회부터 그 밑에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 해주는데 왜 당신만 유난 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만 다가오면 또 올해는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떠나간 또 다른 분은 또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안 들죠. 남편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남편 것을.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헌금도 안 냈는데 떼가지고 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도둑질하고 사는데 네 하나님이 계시냐? 엄마가 내가 안 했던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니 딸 위한다고 세금 적게 내라고 떼주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둑질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신앙 20년 30년이 헛된 것을 다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런 짓 하고 어떻게 자식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자식이 부탁하더라도 그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지. 겉으로는 엄마 서운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엄마가 또 하나님은 제대로 믿고 계시구만. 안 믿어도.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시는 걸 누가 모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참 그런 일이. 아니 절에서야 뭐 50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떼주는데 얼마예요? 8만 원인가? 어떤 데 많이 받아 30만 원 받고 그래가 떼준다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같이 그 짓거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 그것이 상황과 때가 되면 뱃속에 있는 것이 나타날 때들이 참 많아요. 나타날 때들이 많아요. 뭐 이번에 뭐 지난달에 있었던 이 성도님 일이야. 그냥 가벼운 해프닝이죠. 해프닝.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참 목회하는 동안에 한 3년 이상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려, 노이로제가. 지금이야 이제 그런 교회나 그런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연말정산 때가 되고 연말이 되거나 기부금 영수 해줘야 될 때에 이러한 스트레스나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유감스럽게 이제 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런 것에 큰 문제를 못 느끼고 막 해줍니다. 해줘요. 참 비참한 일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목회자 욕만 해선 될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악당으로 만들고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해주지요. 근데 목회자가 미리 먼저 해준다 그랬겠습니까? 거짓말에 기부금영수를 떼줄게 목회자가 그랬겠습니까? 교인들이 해달라 그러죠. 어떤 목회자는 한 20명 정도 거짓말을 해줍니다. 거짓말을 떼줍니다. 20명이. 많은 50명 떼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떼주면서 이제 또 뒷돈까지 받는 것까지 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그러니 그 한인교회로 가면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서 영주권을 받도록 못된 짓거리를 하는 중심이 한인교회 아닙니까? 그래 참 그런 이제 못된 짓거리.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한인교회라 막 학을 떼고 목회자들이 돈 받아먹고 돈 떼먹고 영주권 얻기 위해서 한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얻도록 안 도와주고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에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못된 짓을 했던 이 교회, 한국교회나 다 등등의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이야 대부분이 이런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미국에 박사 따러 가고, 미국에 학위 따러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목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모든 한인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의 한인교회가 영주권 놀이죠. 영주권 놀이.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참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영주권 따기 위해서 돈 3천만 원 해주고 뗀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까지 가면 슬픕니다.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주의 종이 그렇고 성도님은 성도님의 방식대로 그런데 돈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어려운 교회에서 몇 억씩을 원하고 뭐 심지어는 10억 단위를 원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거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별 모양과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그런 주의 종들이 다음에 주의 종들 자기는 돈을 사랑한다고 절대 안 그럽니다. 그냥 100% 확신은 자신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방구 냄새 나면 독하지요. 독합니다. 그러면 그래놓고요, 문 닫아놓고 자기 방구는 끼고 냄새를 향긋하게 맡습니다. 자기 방구 냄새는 아주 그러면서 독한 냄새가 나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방구 냄새는 잘 맡고 독한 줄 모르지만 딴 사람 방구 냄새는 막 그럽니다. 우리 애들 가운데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자기 방귀 끼면은 냄새 맡으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누가 친구들이 방구 끼면 그냥 유난을 떠는 애도 있습니다. 방구 냄새 독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방구를 또 많이 껴요. 독한 것을. 뭐 그런 애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려면.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사랑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다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오늘 저녁 먹을 것밖에 없어도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만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 지금이 100년 쓸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족한 줄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1000년 쓸 것을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년 쓸 것, 1000년 쓸 돈이 있으면 누가 만족 안 합니까? 만족하지요. 아니면 한 10년 쓸 것만 있어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일 쓸 것밖에 없고 하루 쓸 것밖에 없고 내일 쓸 것이 없고 그래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돈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뱃속에 돈을 사랑함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야지요. 또한 돈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해야지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아야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리의 유혹, 세상 근심, 근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돈에 대한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것이지요. 건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이 가장 근원적인 근심 아닙니까? 내 자식이 공부 못한다. 아니, 돈만 있으면 공부 못하는 게 뭐의 걱정입니까?
돈만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뭘 걱정해요. 공부보다는 거. 돈만 있으면 그냥 뭐 사업체라도 하나 차려주면 되죠. 뭐 사업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냥 어지간한 거 차려가 좋은 일꾼만 들여놓고 명함 바지 사장만 앉혀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죠. 아니면 돈 있으면 자기가 사업체 하면서 큰 무난한 사업 그런 거. 잘 나가는데 오피스 하나 지어놓고 잘 나가는데 고시원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 자리 잡기 위해서 나오는 돈 자식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잘 읽어놔가지고 그 정도 좀 꾸릴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면 되지. 그거 공부 잘한다고 뭐 공부 못한다고 못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거 잘하면 되지요. 돈이 있으면 자식이 공부 못해도 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주식만 잘 투자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 자식 명의로 해가지고 주면 되죠. 배당금 같은 거. 건물 몇 개 지어가지고 거기 임대료 그거 자식한테 임대 사업하라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펑펑펑 나오면 좋은 빌라 빌딩에서 나오면 잘 먹고 살지요. 그 사람들이 알짜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로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여러 근심 가운데 기본적인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짜 근심을 해라 그러면 진짜 근심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근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열매를 가져오는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찌 주님의 사람이 될고 어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설고 그런 근심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외칠 수 있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런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에게 에베소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서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 주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 주께서 은혜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주께서 친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내 인생과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음행과 음란을 버려야 하고 그 죄 가운데 들지 않아야 하며 또한 돈을 사랑치 않아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 삶 속에 살라고 말씀하시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며 우리가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담대함 속에 살 수 있사오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음란하며 음행하며 간음하며 돈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며 근심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있는 바에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쉬고 우리가 잠들기도 하는, 또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잘 걷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